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만한 능력도 또 그러한 믿음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생계부터 철저히 챙겨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현실이 큰 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과 나의 신념과 환경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나의 삶에 충돌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그리고 우리의 신념을 넘어서야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에 가끔 군사 TV를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 그거를 보게 되냐면 요즘에 전쟁이 어떠한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가, 어떤 무기를 쓰는가, 어떠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가 그런 내용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 때 우리나라도 한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이 나라가 그동안 몰래 아주 그냥 전쟁 준비를 해왔던 북한군이 기습을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뭐 깜짝 놀래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 제대로 된 무기 하나가 없어요. 비행기 한 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밀려오는 북한군에게 밀리고 하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포탄을 쓰거나 총을 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쐈습니다. 야, 저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거리가 맞으면 총을 쓰고 포탄을 썼는데 지금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거리도 미사일을 때리고 포격을 합니다. 사람의 눈이 지평선으로 보면 한 5km 정도 간다 그래요. 눈이 좋은 사람이면 5km. 지평선이라는 말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이죠. 5km 정도.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면 다시 만원경을 가지고 보잖아요. 적들이 어디 있나. 그런데 지금은요, 지평선 너머에 적들이 있는 거, 산 너머에 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공격을 해요. 미사일을 쏘고 또 포를 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도 정확하게 이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는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레이더로 적이 어디 있는지 레이더 전파를 쏴가지고 탐지합니다. 쫙 탐지해요. 저쪽에서 비행기가 오는가 탐지해요. 미사일이 오는가 탐지해요. 다 탐지해요. 그리고 레이더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좌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포를 쏠라 그러면 좌표, 어느 지점이 정확하게 적이 있는지 그 좌표를 알아야 돼요. 좌표가 있어야만 이제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요, 레이더와 좌표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더가 뭐냐? 레이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5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삶의 레이더는, 좌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 산 너머에, 저 바다 깊은 곳에, 하늘 높은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레이더 장비가 있고 또 첨단 이런 탐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내일 무슨 일이 날는지, 어떻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날는지, 내 가족에서 무슨 일이 날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생각 의지하고는 되는 게 없어. 실패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신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에서 믿음을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 가지고 탐지하는 거하고 고성능 레이더 장비하고 탐지하는 거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지금은요, 아주 최고성능 이 레이더는 수백 킬로에 있는 그 물체도 다 잡는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물체를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탐지 장비가 좋아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눈으로 보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 가지고 탐지하면 안 돼. 그거 의지하면 안 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여호와를 신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념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사람에게서 출발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배워온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내 판단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신뢰하지 마. 너를 신뢰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과 신념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절 말씀 한번 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믿을 게 없어. 그 무엇도 믿을 게 없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뿐이야. 내 자신만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가는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비행을 할 때 계기 비행이라는 걸 합니다. 계기 비행. 비행기 안에는 수많은 계기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비행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비행기가 높이가 얼마야? 밖에 바람이 얼마 불어? 또 전방 몇 킬로 지점에는 구름이 있어? 기압 상태는 어때? 이 모든 것들을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이 계기판들이 전부 다 나타나면서 그 계기를 보고 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가 지금 항공기 자체 안에 있는 비행 이 장치들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나? 비행기 밖에 있는 환경들은 비행하기에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가는 해주는 이런 계기판들을 보고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보고 비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육감으로 캄캄한 밤하늘에 어떻게 비행을 합니까? 이 안개가 많이 낀 지역, 구름이 많이 있는 지역, 비바람이 몰아치는 지역을 어떻게 비행을 합니까? 비행하기 어려워요. 계기판을 보고 계기 비행을 해야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네 자신의 신념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다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하리라?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레이더와 좌표를 하나님에게 맞춘 거를 그걸 가지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스페이스 X10이라고 하는 미국의 테슬라에서 만든 그 우주선이 정확하게 궤도를 갖다가 인도양 거기에 바다에 착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모든 게 뭡니까? 정확하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레이더와 좌표와 이런 거에 따라서 비행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뿌리가 나오는 것이죠.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믿음을 택할 것인가 신념을 택할 것인가 이 둘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내 판단이 틀릴 확률이 많아.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믿음의 여정을 산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너를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예,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려면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기적과 같이 아이를 갖게 되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 이삭이 좀 이게 어느 정도 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독자 번제로 드려라 이런 거예요.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신념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어떡하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짐승도 아니고 잡아서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아들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신뢰하기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발해요. 자,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과 신념이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믿음과 신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믿음과 신념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열심히 밤새도록 잡았지만 빈 그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고 또 이렇게 배워왔던 대로 고기 어부 잡는 걸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백타랑이죠. 그런데 빈 그물이에요.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나왔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고기를 좀 많이 잡았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운 것은 아니 깊은 데 낮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인가 봐요. 고기가 없어요. 충돌한 거예요. 경험과 상식이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때에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신념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자신의 신념이 충돌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읽어가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종교적인 신념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에 나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왔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나? 그런 순간이죠.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거듭난 복음의 사도로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커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은총을 받으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신념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이 믿음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신념과 내 생각보다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은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의 신념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지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을 생각하고 오늘 잠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